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한 향단 곁 제사장 곁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벌공에 사라짐으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왕의 남은 시종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특별히 이제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인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강성한지라.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군사적인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군사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외교적인 성공, 또 농업 분야의 성공, 정치적인 성공, 많은 성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스가랴가 옆에 있었을 때 그가 그 스가랴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잘 받들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성공을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주어진 결과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성공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강성하여짐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 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파손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 이 사람이 이렇게 외적인 것들은 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을 주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해서 정말 큐티도 하고 또 큐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지파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 17절에 보니까 아샤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왕 곁에 서서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러죠. 그러면서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계열만이 이렇게
성소에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그가 이 마음으로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보면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걸 먹으면 정녕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경계선 밖으로 자꾸 넘어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항상 남을 내려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생각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왕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 속에서 발전하면 감정이 완전히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부분들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왕이, 우시아 왕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의 인생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이죠. 나병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는 거죠.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어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거룩한 전에서 쫓아내죠. 21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관계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 23절에 보면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2년간 통치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세운 경제적인 업적, 또 군사적인 업적, 외교적인 업적, 농업적인 업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귀한 업적들 그대로 다 있고 있었는데, 그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모든 게 있었는데 지금 누가 없습니까? 우시아 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어떡합니까?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아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해 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교만의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말과 행동과 마음을 보였다면 쉽게 씻어주시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시야 왕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 아샤라가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시야 왕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18절,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80명의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교만하니까 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80명을 대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데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나병을 얻고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우상숭배와 범죄가 따로 없습니다. 말씀 듣지 않는 게 이렇게 우상이고 범죄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악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니까 자꾸만 경계선 밖으로 나가고 자꾸만 내 감정대로 화를 내고 이러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말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을 오늘도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시시때때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과 고집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자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